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10일 동안 종말론 특별 강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제는 우리가 MCF 조찬 기도에 모두 참석하느라고 어제는 하루 새벽 기도 쉬어서 못했고요. 그저께 첫 시간 우리가 왜 종말론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불안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테러, 기후재난, 경제위기, 도덕적 붕괴, 그리고 신앙의 혼란까지 마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듯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군인교회고 성도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어서 이 징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 징조라는 말인데요. 모든 전쟁에는 이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향을 보면 전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그 징후를 보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를 면밀하게 관찰한 미국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지도 정확히 예측했지요. 당사자인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미국이 예측한 날에 정확히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징후라는 게 있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에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황윤길은 머지않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임금님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당파 싸움에 매몰된 조정은 이를 간과했고 준비하지 못한 조선은 일본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2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주파한 일본군에게 한양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작 그 징조를 알고 준비했다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후이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조그만 감옥에 난 찬양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금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의 그 고문에도 견뎌내고 또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퇴위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날마다 그 창을 통해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 가다듬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넋놓고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요,
그 후에 결정적인 날이 올 겁니다. 그건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음성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이 음성. 그러면 준비된 우리는 즐겁게 신랑을 맞으러 가면 돼요. 왜냐하면 껴있는 것 자체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 졸며 자는 시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징조를 보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목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 준비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사랑의 초대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징조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일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여러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사랑의 식어감 등등.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즉 징조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징조를 볼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 제 믿음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처럼 징조는 우리를 겁주는 경고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은혜의 알람입니다. 둘째로 징조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늘 불안과 공포를 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재난이 닥쳐도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내를 강조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징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봅니다. 그는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린다라는 신뢰로 마음의 평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징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셋째로 징조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불안의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포에 끌려가는 무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소망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은 혼자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나눌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깨어있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불안이 아닌 믿음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징조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초대입니다. 일어나, 졸지 마. 내가 곧 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성경을 펴고 세상을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안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 대신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징조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깨어있는 공동체로 서야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